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작전이 무슨 작전이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말씀을 압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요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가 뭐를 심었을까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이제 불신앙 심었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불신앙은 결과예요. 뭐를 심었을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뭐가? 먹으면 죽는 것이. 뭐를 심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허영심. 이거를 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한대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허영심을 심었어요. 어떤 분이 이게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분 책을 내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모금 행사를 할 때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무급으로 하고 무조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뛰도록 만드는 것이다. 2번째 방법이 있다. 어느 정도 사례를 하고 모금을 하는 방법이 있다. 3번째 방법은 뭐냐? 예를 들어서 3대7로 나눠가지고 모금 한 거에 30%는 네가 갖고 70%는 갖다 넣는 거다.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누가 모금을 제일 잘했을까요? 3번 3대7. 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면 뭐하러 허영심 얘기를 합니까? 한 푼도 안 하고 아주 나가서 무급으로 뛴 사람이 모금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모금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한 허영심을 가진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영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 허영심, 종교 허영심, 사상 허영심,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자꾸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니까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해요. 곡해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을 병자를 고치셨다, 병든 자를 치유하셨다, 죽은 자 살렸다, 온갖 사역한 내용들을 그게 전부인 양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잠언서 읽을 때는 잠언에 확 쏠리고, 다른 거 읽을 때는 확 쏠리고, 요한복음 읽을 때는 요한복음에 확 쏠리고, 뭐가 없어요? 주제가 없는 거예요. 주제가. 여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그 말씀이 뭐냐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예 지당하신 말씀. 십계명 지당하신 말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 전체는 나를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그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모였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폭풍 같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사역해온 모든 사역, 그것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인생이 마귀에게 심겨진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 줄 알고 살다가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그것이 족쇄가 되고 더 찌르는 창이 되어지고 더 망해가는 재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허영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구원받고 저거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구약에는 피, 그래서 그 피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고 그 피 언약을 놓칠 때마다 완전히 망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몰라요. 구약에는요, 피 언약만 붙잡으면 승리했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평안하면 또 우상숭배하고 막 그럴까요? 평안할 때 뭐를 안 붙잡으니까? 우상숭배, 이거에 눈이 멀어서 피 언약을 안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모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내도록 유일한 길을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는 게 뭐예요? 복음 말씀을 믿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흑암 권세가 혹시 이제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변의 대적이요 자꾸 일어나고 자꾸 복잡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요 나에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봐요. 그럼 모든 거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 감기 왜 걸립니까? 감기 바이러스 늘 있어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다 있다니까. 평상시에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건강하니까. 그게 어느 날 그냥 으실으실 해가지고 몸이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콱 와서 그냥 온열에도 개도 안 걸리는 감기가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암세포가 하루에 8,000개씩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포가. 그러다가 막 스트레스 받고 이걸 이기지 못하고 막 힘 없어지면 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으니까 그걸 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 오직 피 언약 오직 예수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주변의 흑암 권세가 꺾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평화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네요. 근데 사람은 이 평화에 약해. 그래서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뭘 놓쳐? 복음 놓쳐. 그래갖고 뭐 이것저것 타협하고 교회 나가는 것도 그냥 그전에는 그냥 왕궁에 나가는 신하처럼 나오다가 이제는 신하가 있는 왕궁에 들어가는 것처럼 왕이 들어가는 것처럼 걸르먹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으면 흑암 권세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주변에 흑암 세력에 세력을 얻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력이 그냥 콱 덮쳐갖고 아우 내가 왜 이러니까 죽어 나 이제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복음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약속 붙잡고 쥐 하고 기도했더니 나중엔 자기가 부르짖어서 뭐 흑암 권세에 꺾이는 줄 알고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부른 예수 이름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허영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잡은 미션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미션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약속으로 이미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헌신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에게 특별히 말씀하시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또 하나님이 사울왕을 불러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왕이 할 일을 가리키겠다. 그래서 기다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말씀을 붙잡고 듣고 시작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거를 못한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아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허영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를 놓쳤다? 번제를 놓친 거예요. 늘 듣는 얘기에 갈보리산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저는 여러분들만 원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내가 40분 동안 내 이 얘기만 하고 내려가. 왜?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인생 아니라고요. 근데 그냥 알아도 지뿔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그냥 부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응답받는다. 예수님의 응답받는 것만 콩밭에만 잿밥에만 눈에 가 있지,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아느냐? 아느냐? 그 피언약 자체만 붙잡으면요, 정말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염려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 하나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뭘 행해야 될지를 몰라. 왜? 뭘 놓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놓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서 완전히 사울이 무너지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을 받고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미션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언약 회복하는 것이다. 언약 회복은 뭐냐?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말씀을 놓고 한번 묵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힘나고 그냥 또 나가면 또 나의 살던 고향으로 또 돌아갈 것이냐? 그거는 하나예요. 완전 하나가 각인이 안 되니까 세계관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말씀 창세기 3장부터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진 증거를 딱 갖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경제 문제에 시달린다, 경제가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이냐?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매개치가 되어 나로 하여금 말씀을 떠나도록 만드는구나. 이거를 금방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저는 화상의 왼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늘 싸우고 왜? 없어지지도 않아. 왜? 그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지. 저게 이 망하는 근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그거를 통하여 나의 마음에서 뭘 뺏어가요?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 지금 이런 근원적인 것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미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미션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게 우리의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울 왕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말씀에 들려오질 않았어요. 왜? 번제 못 받잖아요. 번제 안 드렸다. 지가 드려버렸지. 이게 번제가 뭔지를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뭔지 모르고 시작하니까 당연하죠. 귀신 들리는 거 당연한 겁니다. 미션을 할 수가 없죠. 언약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벗어날 수 없는 창세기 3장 불신앙, 육신주의, 성공주의, 어느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리고 악령의 역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리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미션인데 도리어 자기가 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약속을 실천하고 응답받고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션은 마음에 담는 거 아니에요. 미션은 뭐예요? 그 말씀에 내게 온 거 그거 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게요. 미션은 행동이에요. 행동주의는 아니지만 행동이에요. 결단과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기는 했어. 근데 뭘 했을까요? 맨날 자기 사이 언약의 사람 다윗 죽이려고 평생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그 짓거리를 하다가 그냥 망했잖아요. 지금 자칫 잘 언약 놓치면요, 맨날 왼수 같은 저 화상 저거 미워하다가 인생, 여자 일생 다 보낸다니까. 뜨끔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하시고요. 베란간에 여러분들이 얼굴에 굳어지시는데 어떻게 알았지? 평생 십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 헌신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헌신했는데 하나님과 전혀 맞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뭐가? 육신적인 번뇌가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돼.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 그러니 무슨 제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리드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치고 펄쩍 뛰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악령에 시달리다가 도움받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왕이 통치자가 아니고 완전히 밑에서 그냥 영적인 노예 속국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거 치는 거 이것 때문에 거기서 상쾌하고 구원받고 그러잖아요.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뭐를 놓치면 미션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미션 놓친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당연히 꺾어야 될 흑암의 역사가 세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주변의 흑암 권세를 박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고민 빨리 치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 말씀을 따라가다가 평안하면 또 놓치고 지멋대로 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5 군주와 그 외에 다른 족속들을 남겨두세요. 왜 남겨두시냐?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걸 시험하시려고. 그 블레셋 5 군주 안에 가드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오늘 말씀에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골리앗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을까요? 말씀을 떠났으니까. 또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사울 왕 자체가 하나님의 영에 떠나서요. 그게 지도자예요. 백성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가 전달이 안 돼?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쫄아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옆에 것들이 쫙 일어나요. 아까 여회안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잠깐 거기 이제 신축 공사하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뭐 밭에다가 뭐 모포 같은 걸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건 뭐예요? 저건 뭐 풀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가만 내버려두니까 풀이 그냥 얼마나 나중에는 그냥 나무까지 다 그냥 사로잡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한마디 했지 나도.
예수 언약 시원찮게 붙잡으면 저런 자풀들이 나가지고요, 나중에는 나 자신도 용신 못하고 결국 세상 문화에 속국되고 놓여야 된다네, 그 얘기했어요. 왜냐? 나도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예배를 좀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참 좋겠는데 하여간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자풀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일어납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키가 3m 정도 되고 말이에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백성들이 다 쫄아붙었어요. 블레셋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까? 경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친척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어렵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기력과 무능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게 득세하는 거예요. 왜 득세할까요? 한 가지를 놓치니까. 한 가지가 희미해지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한 가지가 희미해지니까. 여러분들 저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예수 믿는 길, 뭐 이거 성경만 아니고. 핵심은 딱 한 가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이 오고 실패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느냐,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가 그냥 풀어져 버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단단해지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 개 같은 날에 오후 같다 말씀. 왜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냐?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고 지가 복잡하게 만들었어. 여기 보세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여기에 골리앗이 등장해요.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사람들을 진짜 장작 패는 사람, 물 끼는 사람, 노예로 부려먹어야 될 그 입장에 도리어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만 붙잡으라니까요. 그 이번 한 주간 이것만 붙잡아서 이거 붙잡지 않으니까 노예 생활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염려 불신앙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력에 대항할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기력해졌습니까? 그건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 안 따라하고 오직 피 언약 안 붙잡고 번제 언약 이거 안 붙잡고 있으니 결국에 와서는 흑암 세력이 강성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을 꼭꼭 최신형 자물쇠로 잠가 보세요. 도둑 못 들어와. 근데 어느 날 정신이 다 놔가지고 그냥 안에 있는 금고까지 다 열어놨네. 그리고 어디 갔냐? 3박 4일 단풍놀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는 뭐 아이고야, 설악산 갔지, 뭐 아이고 단풍놀이 갔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약속 이거 말씀 붙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병도 떠나갑니다. 저주 물러갑니다. 재물의 영도 결박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육신적인 질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 보세요. 오직 예수 이게 안 되니까 흑암 세력을 보았어요. 골리앗이 일어났어요. 그거 보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렵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앞에서 나 살려라, 쥐구멍 어디 있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 이게 얼마나 조롱거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수 이름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주변의 흑암 권세 꺾입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자녀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저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내가 예수 믿다 보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자꾸 오는데 이거 예수 믿어서 그런가? 좀 쉬어볼까? 어쩌면 그렇게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여러분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해보세요.
나중에는요 일어나지 못할 만큼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말씀을 붙잡고 확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의 흑암 세력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들만 최고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스멀스멀 뭐 하기를 시작해요? 그냥 핍박받을 때 오직 예수 하다가 핍박이 없어지고 태평성대가 오니까 이제 먹을 것도 자유롭게 먹고 발 뻗고 자고 편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보이는 거 많아. 편안하면요 보이는 게 많아. 여러분들이 절박해 보세요. 하나는 쫙 하나만 보여요. 절박해 보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지. 그런데 평안해 보세요. 이것저것 다 보여.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스물스물 들어오는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이런 절박한 상태에서 사울 왕의 영적 상태를 보세요. 아, 내가 이거 하나님을 떠났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든지, 사무엘은 이미 죽었지만, 그리고 다윗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을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제사장 찾아가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붙잡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웠어요. 뭐냐? 많은 재물을 하사하겠노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요. 그리고 부마로 삼겠노라. 임금의 사위로 삼겠노라. 참, 여러분들, 많은 물질을 가지고 골리앗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겠나요? 없어요. 억만 금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손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려주라 말은 그거 아니고 우선인 뭐다? 복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얘기해요. 아, 참, 나 이 사울왕 이렇게 보면서요, 주여 나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 이거 무슨 뭐 경품을 걸어, 경품. 지금 영적인 싸움, 마귀와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 경품을 걸고 앉아있어요. 여기서 경품을 걸 게 아니고 피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다윗의 큰형까지, 여기서 다윗이 이제 막 나와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아, 이거 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갖고 막 얘기하니까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엘리압이 누구죠?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할 때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사무엘의 마음을 100% 빼앗아 간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그 영적인 선지자가 말이에요. 그만큼 엘리압이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엘리압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이 일어났지만 나가서 싸워볼 생각도 하지 못해. 아니, 다윗은 나가는데 왜 지는 못 나가? 그러면서 다윗이 막 호기 있게 막 이게 믿음으로 얘기하니까 그 믿음으로 얘기하는 그것에 도리어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래 믿으신 분들, 장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대, 잘못하면. 초신자가 막 복음은 또 막 하고 그러는데, 니까지 이렇게 뭘 해야 돼? 예수나 잘 믿어라 하면서. 성경도 모르고 찬송도 못 찾으면서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형 엘리압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곡해를 합니다. 다윗이 교만한 겁니까? 완악한 겁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봐봐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저거 교만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선택받은 이 다윗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멸시를 합니다.
너 그 몇 마리 양 안 되는 그 양 안 치고 지금 여기까지 와갖고 뭐 하는 거냐? 지금 너 전쟁 구경하러 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참. 여러분들, 집중의 축복을 놓치면요, 미션을 놓치게 되고요. 미션을 놓치면요, 결국 엘리압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핍박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다윗이 붙잡은 미션이 뭘까요? 다윗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뭐를 확실하게 붙잡았습니까? 피언약, 이거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피언약을 붙잡고 평생 그 피언약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인생 설계를 하면서 미션을 붙잡은 거예요. 번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내가 앞으로 할 미션은 이거구나. 사무엘에 들려준 성전운동, 이것이 나의 미션이구나. 이거를 마음속에 붙잡은 거예요. 여기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 미션을 붙잡고 뭘 먼저 봤을까요? 현장 분석부터 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상태를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가지 일이에요. 첫째는 뭐냐? 골리앗이 와가지고 막 디리 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의 상태를 봤어요. 뭐냐?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 하나님의 택하시지도 못한 백성, 저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 이거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두렵질 않은 거예요. 세상에 부럽질 않아. 맨날 점치러 다니는데 돈은 잘 벌어. 루이비통, 베네통, 샤넬 뭐 해가면서 쟤 걸치고 다니니까 맨날 그거를 쳐다보면서 에모 참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실상은 그 속은 흑암에 장악하고 있고 마귀의 손에 장악하고 있고 나중에 결국에서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말이에요. 이 다윗이 정확하게 봤어요. 블레셋 골리앗. 저거 아무리 호기롭게 나와도 저거 뒤에는 누가 있다? 귀신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또 한 가지 본 게 뭡니까? 백성들의 상태를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데 왜 백성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가서 침전에 빠지냐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무기력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 가진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의 흑암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놓쳐서 무기력한 것. 이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것을 볼 수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을 한단 말이에요.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찮게 봤어요. 같지도 않는 것들이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다윗만큼 다윗 하나만 골리앗을 쳐다볼 때 이런 같지 않은 놈 가지,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렇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션은 신앙 고백이에요. 미션은 현장 분석이고 미션은 신앙 고백부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줄 쳐놓으세요. 들으리라. 그 다음에 말하여 이르되.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이게 다윗이 본 눈이에요. 이거를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누구이기에? 이 얘기는 뭡니까? 이 골리앗이 누구냐는 겁니다. 골리앗이 누구예요? 생명 없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이 우상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피언약이 아니겠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언약, 이거를 딱 붙잡고 있기에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가찮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마음속에 팍 올라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놈이 뭐요 그래? 이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들, 이게 미션이에요. 미션은 막 붙잡고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나 오늘 안 되겠네 질질짜리, 이게 미션이 아니란 말이래. 미션은 나의 모든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곧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드디어 미션의 결론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야,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냥 현장 분석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있다고 타령만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너무 크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모든 것이고 완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하는 것은요, 계속 결국에 가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겠다가 나서니까 이제 유일하게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그 밑에 신하가 사울왕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싸우겠다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야 이제 드디어 용사가 나왔다 했는데 이거 요 쬐끄만 놈이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야 이게 그러니까 사울왕이 만류합니다. 아이고 아서라 너 싸우지 마. 너 안 돼. 근데 워낙 사울왕이 힘이 없어. 지푸라기도 잡아야 돼. 그런데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용사가 올라와야 되는데 조그만 꼬마가 하나 올라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이게 참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야. 그래서 만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넌 진다 이게.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팔톱에서 건져내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거를 붙잡은 거예요.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냐? 미션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붙잡고 그냥 마음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로 시달리는 현장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현장은 하나님이 없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현장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현장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희망이 없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리이다. 이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잡은 이 미션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젊은 엄마들이 있잖아요. 가정에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그거 약간 막 동분서질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육신적인 건 육신적으로 대적을 하면요, 육신적인 건 나도 망하고 상대방도 망하고 그래. 그때 이런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가 못 붙잡았습니다. 이 약속만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와서, 응답이 오면 그때부터 마음 편하니까요, 오직 예수 안 하고 또 자기 예수야, 자기 그냥.
그러다가 한번 빵 맞으면 또 그냥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